우리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선교주를 맞이해서 우리 김지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교회를 제가 처음 이번 달에 와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서울 비전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 현장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가장 이쁜 여수정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고 2019년도에 추방당한 이후로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5년째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중국 선교의 변화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눔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중국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국이 이제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핍박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중국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장 8절 말씀 전에 보면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그때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 때보다 더 왕성한 왕이 이 땅 위에 회복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던 그 시간을 자기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물론 치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 제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정말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접니다. 제가 건강할 때죠. 지금 제가 약간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약간 더듬을 때가 있고 몸도 떨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중국이라 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나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난 세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이렇게 다양한 지형이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오직 중국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형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 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수민족만 합쳐봤을 때 1억 명 넘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학자 그리고 민족을 분류하는 학자들은 언어학적으로 소수민족을 분류한다면 중국에는 아마 10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중국은 그 서안에 가면 중국 비석을 모아놓은 비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역사의 중요한 비석들을 거기에 다 모아놨는데 그게 비석 하나가 있는데 경교비라고 해가지고 대진경고비라고 해가지고 대진경고유행 중국비라 해가지고 이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 성령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자기들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비석을 통해서 중국이 정말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1500년, 1400년 정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당나라 시대 때 한 시기 동안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고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의 대상들이 일반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돕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고위 관직들 그리고 황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예수회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보여주십시오. 이거 앞전. 예. 1807년도에 개신교의 모리슨 선교사가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모리슨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 번역을 하셨어요. 영어에서 중국어 성경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가 중국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모택통이 중국의 모든 교회를 말살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채 10만 명이 못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덩샤오핑이 1970년, 80년 이때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종교에 대한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였고 그 몇십 년의 시기 동안 1억 명 가까운 성도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특징 그리고 중국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첫째는
되게 목이 곧아요. 중국인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기들 민족만이 오직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개나 돼지에 비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화사상이란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중심이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오랑캐 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화사상 안에 있는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나라만 오면 완전히 사람이 돌반해가지고 뭐 우리는 완전 소국이 되고 자기들은 대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소곤소곤하는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자기들 속국이었대. 그 자기들 역사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 뭐 그 부분도 뭐 그 얘기는 했지만 논쟁하기 싫었는데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우리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올 때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 정부하고 중국인들하고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지만 공산주의 생각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보고 배웠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주의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중국인들하고 믿는 중국인들도 완전 분리해야 돼요. 지금 2018년부터 대부분의 중국에 계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저희는 2019년도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흩어지고 또 그렇지만 또 세상에 흩어진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 그리고 미주 같은데 선교사들이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의 시기가 오면서 사실 선교사들은 이리 쫓겨나면 그만인데 중국에 있는 믿는 분들은 감옥을 가요.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는 흩어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감옥 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정부의 통치 교회에 대한 핍박을 보면서 대부분의 믿음이 견고한 중국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나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을 대부분 기회가 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떠나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중국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많은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치앙마이에 와요. 치앙마이가 인구가 치앙마이 현재 그 치앙마이에는 세 종류의 중국인이 있는데 청나라 때 넘어온 중국인들은 그 태국의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전쟁할 때에 일부는 타이완에 넘어가서 타이완 국가를 세웠고 일부는 라오스, 태국, 미얀마 국경에 넘어와 가지고 산에 소수민족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산에 살고 있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국에서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대륙에서 다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넘어오신 분들인데 치앙마이에 왜 왔냐면 첫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옵니다. 교육의 도시거든요. 국제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이름이 많아요. 국제학교의 도시, 은퇴자들을 위한 도시, 그리고 요양을 위한 도시,
관광도시, 골프 성지. 그렇지만 우리는 치앙마이를 선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치앙마이가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선교단체의 센터들이 모여 있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치앙마이 왜 가냐 관광도시에. 그런데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앙마이에 넘어오는데 이분들은 치앙마이를 살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치앙마이를 단지 거주하는 거점 도시로 보고 전 세계에 흩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에는 화교들이라 해가지고 동남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화교들이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만 해도 거의 700만 명 가까운 그 화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200여 명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방언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당시에 방언은 완전 다른 지역의 방언을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성령 강림절인데 그 전에 50일 전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6월절과 6월절을 50일을 더 머물면서 성령 강림절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2장의 본문에 보시면 각 나라에서 오신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어찌하여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가 시작되죠. 3,000명이 회복되고 제자가 되고 그들은 물건과 먹을 것을 통용하고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서 나갈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는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그 3,0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각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나누냐면 지금 중국이 제가 초방될 때 2019년대만 해도 통계적으로 한 1억 명이 되는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물론 삼자교회도 포함되어 있죠.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을 예루살렘도 핍박을 받기 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중국도 지금 핍박이 오기 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중국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세상에 흩어지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복음화가 되었고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도 너무 비슷해요. 핍박이 있으면서 우리 그전에 우리 선교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책임질 민족은 과연 어디인가? 이구동성으로 다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우리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앙마이는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오거든요.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태국 선교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태국 선교가 어떤 부분에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네팔은 더해, 인도는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뭐 다 뭐 거의 너무 힘들고 정말 양육하기도 힘들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그리고 방글라데시 옆에는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70%가 그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 틀리대요. 그리고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 목회자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 이혼하시는 거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교를 이끌어갈 민족은 중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부흥을 경험했죠. 핍박이 오죠. 그리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이 세상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여름 방학 때 어떤 친구는 남미에 가고, 어떤 친구는 유럽에 가고, 어떤 친구는 캐나다에 가고, 어떤 친구는 또 뭐 다른 태국 나라에 가는데, 근데 가는 이유가 자기가 다음에 갈 행선지를 둘러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도 한마디 못해요. 한 친구는 에콰도르 간대. 에콰도르에 왜 가는데 그래? 자기가 에콰도르에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자꾸 쓰니까 그게 이율이 높대요. 이율이 높아서 거기 좀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다 에콰도르 간대. 근데 그 친구가 영어도 하나도 못해요. 에콰도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 공부에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장년들이 한 5, 60명이 되거든요. 아이들 포함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60명, 작년에 한 60명 되는데 한 30명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하면 그 친구들은 옆에 주석을 펴놓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목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이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깊이 파고듭니다. 근데 물론 약한 부분도 되게 많죠.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목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끌어갈 나라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생명을 다 바쳐 도왔는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일반 중국인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 중국인들이 그래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한국 선교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인생과 재정과 시간을 부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뭐 광저우, 베이징, 상해, 군밍, 청두, 뭐 선전 많은 그는 각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는 다 틀린데 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대한 감사가 있었고 대부분 자기 교회가 시작될 때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줬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거 한번 다시. 예, 이거는 지금 1대1로 프로젝트죠.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유일하게 별로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지역. 왜냐하면 1대1로가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대1로의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1대1로의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무슨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파키스탄에 있는 회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파키스탄에 있는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중국 회사 거기 세우고 중국인들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는 지금 외국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파송하는 그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치앙마이에는 300여 가정이 있어요.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지금 현재 제가 52살인데 나이가 어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뭐 인구 감소도 걱정이지만 선교사로서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안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선교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완전히 밀림에서 산다든지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뭐 좋은 데 살고 밥도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오히려 외국인들과 같이 살면서 또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존경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그런 오해, 편견, 선교사는 무조건 뭐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지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지냅니다. 더 좋은 거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유대인과의 비교를 했는데 다른 방면으로 중국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얘기를 한다면 제가 2019년도에 추방됐을 때 제가 2017년도에 한번 추방을 됐었어요. 사실은 추방되어 가지고 스탄슨 청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다시 칭다오라 산동성 칭다오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인이 제가 신분을 세탁을 해줘가지고 청두로 다시 들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주변의 공안들이 저희를 관리하고 제 주변에 같이 사역하던 중국인들을 회사까지 안전국에서 찾아오고 같이 사역하던 두 분의 선교사님 쫓겨나고 저는 피하다가 마지막에 갈 데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화성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태우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감사하게도 바로 갔죠. 근데 그 당시 쫓겨나면서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그냥 머무는 곳이고 내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2000년도 2월 달에 우리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넘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그 친구들도 오지 못하고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왜 이렇게 또 이런 흑암의 시기를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중국 교회에 제가 개척은 하지 않았어요. 청빙을 받았거든요. 4년 전에 7명 교회였어요. 그것도 신기한 게 중국인 사역을 내가 이제 중국인을 모르니까 그 한 선교사님께서 태국의 치앙마이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노동자들이에요. 건설 행자들이거든요. 건설 행자의 한 구석에 판자촌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 성도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자매인데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빨간 치마 입고 있는 자매 있죠. 저 자매가 청두에서 아들, 딸 두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그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중국인들도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 가도 자기 그 나라 언어 잘 안 배워요. 예. 중국어를 써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물어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청도에서 왔는데 자기도 청도에서 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없는데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2020년도였죠. 좋죠. 그래 가니까 한 7명이 조그만 집에서 근금한 데서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성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빙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청빙하는 자리인데 이 네 분이죠. 네 분 내에 이 네 분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이 있었어요. 이 7분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두 달 하니까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그때 이제 병이 걸렸어요.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한 5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이제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복싱만 하는데 목사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걸 가니까 너무 사랑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7명이 너무 기다렸다면서 이제 같이. 근데 마침 그 시기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교회가 성장하고 조금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20명이 되는데 저도 힘드니까 현지인 전도사를 구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나중에는 현지인한테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선교사들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현지인 선교사가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나눔을 했죠. 그리고 저하고 저 왼쪽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 장로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세 명이서 한 일주일을 3박 4일을 태국 북부 지역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태국 북부 지역에 지금 태국에도 화교들이 많은데 이 화교들은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언어가 되니까 태국에는 중국 언어를 하면 일반 직원의 1.5배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하면 다양하게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 화교들은 목회자들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화교들이 넘어와 가지고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채우고 있는데 지금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 전도사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맸는데 예정했던 전도사는 이미 교회를 개척했고 예정에 없었던 한 전도사가 자기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1년을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전도사가 찬양 사역을 맡고 있고 일부 이제 교회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치앙마이에서 중국인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거의 100가정이 있어요. 거의 100가정이 있는데 교회를 하시는 분은 저 포함해서 세 분밖에 없어요. 세 분밖에 없는데 물론 그 저에게 큰 은혜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는 잘 못했지만 중국에서도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언어가 좀 설교할 수 있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청빙을 받게 되었고 몸은 아팠지만 그렇게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목회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좀 게으른 편이고 또 몸이 아픈 이유로는 어떻게 되겠지 뭐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도하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지금은 성장해서 한 100명 정도가 돼요.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왜 핍박을 주시고 중국인들을 흩뜨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답을 지금은 현재는 찾았어요. 지금 현재 찾아서 오히려 내가 중국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격려하고 또 실제로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륙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마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아서 파송을 하는 그게 선교의 오직 한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길 원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방향이 그래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이 잠시 머무는 몇 년일지 모르는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명을 알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대외적으로 두 가지 우리 교회 자체에서 성도들과 함께 대외적으로 두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가 그 난민 사역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한 6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미얀마하고 태국 국경이 있는데, 그게 미얀마가 지금 내전 중이거든요. 한 100만 명의 난민들이 있어요. 그 난민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직업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현지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기회를 우리가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하나님께 놀랍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몇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형제도 청도에서 온 형제예요. 형제인데 60살 정도 되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영접 기도를 거의 1년 전에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껏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 전과 후가 가장 선명하게 바뀐 형제가 저 형제예요. 이 형제는 영접 기도 하니까 정말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참가하고 공부는 참가하고, 얼마나 열심히든지 한 달 되니까, 예수님 믿은지 한 달 되니까 어디서 신학교 얘기를 들었는지 신학교 가고 싶대. 우리가 다 말렸죠.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가라 말렸는데, 결국은 성경 한번 읽더니만 올 5월 달에 신학교로 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될 만한 자료만 있으면 올려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앞에 빨간 치마를 입은 그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거의 안 믿는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집안이 부서진 집안이었어요. 관계가. 근데 그 왕띠숑이 떨어져 살다가 왕띠숑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치앙마이 오고 부모님들도 다 왔는데, 재정이 한정돼 있잖아요. 모아놓은 돈을 쓰니까 자기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중국인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태국인들하고 같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이 안 돼요. 태국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면 한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생활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작년 말에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자기가 유럽을 가고 살고 싶은데 기술이 있으니까 유럽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도 이민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여행 비자를 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갈 건데 기도를 해주십시오. 3개월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냥 안 보냈어요. 너는 우리 교회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다. 뭐 돈은 지원 안 해줘요. 돈은 지원 안 해줘요. 우리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은 지원 안 해주는데 계속 기도하고 선거 편지를 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석 달도 안 돼서 거기서 우연한 기회로 하나님 주신 기회로 커피숍을 열고 거주증을 받고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저희가 지금 감사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중국 핍박받는 중국 교회와 중국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가정의 그 아버지였죠. 요양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거든요. 돌아갔거든요. 그 딸이 다시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기 있대. 자기가 백혈병이 나았던 이 사정은 제가 너무 감동적인데 얘기는 못하지만 백혈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부가 또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상열 예술단의 부인은 가수고 형제는 그 연극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큰 행사를 두 개 하거든요.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할 때 그 지역의 중국인들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신장이 완전 망가져갔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 불가해가지고 치앙마이에 요양하러 한다는데 지금 다 나았어요. 뭐 약도 먹고 했지만 나았어요.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고 또 뭐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완치되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완치는 안 되고 좀 그래도 많이 얼굴 좋아졌죠. 또 말도 뭐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장 치앙마이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들이 반드시 봐야 될 교회 그리고 밥이 가장 맛있는 교회 정착률이 가장 높은 교회 그리고 사랑이 가장 가족 같은 교회 그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15명을 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16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첫 번째 작년 5월 달쯤에 세례를 줬거든요. 두 사람한테 세례를 줬는데 맨 오른쪽 아래에 보면 외국인 두 분 보시죠. 미국 선교사.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냐면 중국 사람들은 교육 때문에 많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인 교회를 보내줘요. 한국말로 성경을 배우게.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애들을 영어 인터내셔널 교회를 보내요. 영어로 이제 설교를 듣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학교를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는 몇 군데 없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이것도 너무 이야기 많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저 부부가 오더만 한 달 정도 가만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달 후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청두에서 오셨어요. 청두에서 추방당에 오셨는데 너무 지금 잘하셔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고 너무 잘하시고 뒤에 우리 전도사가 저 오른쪽에 오른쪽 밑에 검정 옷을 입은 분이 대만 장로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인 담임 목사, 미얀마에서 온 전도사, 그리고 타이완에서 온 장로, 그 옆에가 예술단의 그 배우였던 그 리디숑이고 그 뒤쪽에 부부가 전도사 부부예요. 약간 얼굴이 새까맣죠. 부부고 그 다음은 우리 동공들, 우리 주요 리더에서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태국은 또 좋은 게 세례를 대부분 침례로 하거든요.
근데 태국이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비싼 집 아니에요. 한 30만 원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제 단지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사는 단지인데 그 수영장에서 이제 세례를 침례를 줬죠.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센터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센터 1층에서 작년 말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5일 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저기 우리 센터에서 나올 때 70명이 출석을 했고 1월 달에 옮겨오고 나서 현재까지 이제 30명이 더 늘어서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행사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지금 옮긴 직업학교의 주일학교. 넘겨주십시오. 이게 난민지역이거든요. 난민촌에 갔었어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교회가 정말 이 사람이 적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일만 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고 또 분쟁이 일나고 서로 간에 또 싸워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사업에다가 서로 고소하는 분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만 교회에서 세웠어요. 시작을 했는데 교회의 책임자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 그분들은 장로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갈등이 엄청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올 3월 2월 말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법도 완전히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다 바꾸고 저도 정식으로 담임 목사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가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 대만에 있는 장로들은 그냥 돕는 분들로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올 3월 초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국 성도들을 끌고 단기 선교를 가자 해가지고 난민 지역에 14명의 성도들이 같이 갔는데 그 상황은 뭐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물건 전달해주고 그런 돕는 사역으로 갔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난민 지역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전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 너무 이게 안에 있던 열정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지금도 2회, 3회 다 준비하고 있고 그때 그 영상이 있는데 너무 10분짜리라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한 친구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주에 있는 화교 단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화교 기독교 뉴스에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는 외국 교회들이 이제 이 화교 교회들이 연락 와가지고 꼭 가겠다고 연락 온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난민촌 갔다가 그 지역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학생 기숙사예요. 뭐 설명할 걸 많으면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요번 부활절 때 우리가 세례를 줬는데 한쪽은 제 옆에 있는 두 분은 부부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내가 4년 동안 기도하고 양육해가지고 결실을 맺었던 그 자매입니다. 저 친구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이분도 놀랍죠. 부부 관계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어가지고 무너져 있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완전 무슨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고 감사하고 바로 영접을 하고 그런데 남편이 반대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3년 후에 저희한테 전화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살하고 싶어 했던 부부, 그 부부도 회복되었고, 어쨌든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에서 거의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문제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아닌 곳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영 목사님이 한 달마다 연락을 주셔서 소식을 전하고, 저는 선교 편지를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처음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 썼는데 안 보더라고. 그러다가 분기에 한 번 쓰다가 또 안 보더라고. 답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써야겠다. 안 쓰니까 교회에서 1년에 2번이라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우리 파송교에서 그때 보냈는데, 어쨌든 뭐 선교사님은 목사님께서는 한 달마다 연락을 주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인사를 하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했으면 아주 치밀한 계획 안에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특히 병이 들거나 경제가 무너지고 가족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정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 스스로는 제가 아직 여전히 미흡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에 제가 건강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제가 중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30명이었어요. 30명이었고 다 농민공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정말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정말 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걸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각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원하지도 않는 부흥을 주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곳에 또 부흥을 부어주세요. 중국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중국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 베이징에서 세양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 3,000명의 교회였는데, 핍박 이후에 다 흩어져가지고 500명까지 줄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미국으로 보내고 신학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거기서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 방송국을 비밀리에 방송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자기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지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중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중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 앱에 접속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이렇게 부흥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신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 한국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교회는 아직 부흥 그 교회가 이게 모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삼자교회, 하나는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를 얘기하는데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고 설교도 검사받고 실제로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교회에 십자가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왼쪽에는 마오쩌둥, 오른쪽에 시진핑 사진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강도 두 명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 뜻을 모르죠. 강도 두 명째 있다고 단가를 먼저 부르고 그 삼자교회는 아예 통제를 받고 있죠. 통제를 받고 있고 그런 통제 가운데 핍박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따로 나가는 게 지금 지하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찢어졌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USB를 돌리면 20명 단위로 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해유를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교회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정교회를 삼자교회 시켜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정부의 말을 들어라. 아니야. 지금 틀렸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갈라져요.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부흥의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할 때 부흥을 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부흥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때 꼭 제가 설교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도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치는 비전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안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 정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구할 때에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비전 넘치는 교회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각자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